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주보에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악마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이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다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발을 씻겨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되었는지 함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은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자기를 낮추시는 사랑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위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부귀로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를 얻어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좋아하고 칭찬을 받으면 좋아하고 누구든지 높임을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높아지는 방법에 있습니다. 어떻게 높아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높아지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줘야 하는데 자신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높인다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높아지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영원토록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높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그보다 더 높이 되는 일이 없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어떻게 높여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우리가 자신을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먼저 낮추고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먼저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추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입으로 주님이라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발을 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높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높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섬기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또한 섬김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사랑이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섬기시는 거예요. 섬김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섬김으로 사랑을 나타내시고 섬김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올바른 관계로 부부가 세워지면 금슬도 좋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자녀 교육도, 직장의 동료와의 연합도, 친구와의 우정도, 그리고 사회성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여져서 금이 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야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괴로운 일을 만나도 좌로는 우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올바른 관계를 섬김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섬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섬김을 받아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섬김으로 제자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느냐?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가롯 사람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는 이미 저녁 만찬의 자리에 왔을 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랬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섬기셔요. 그가 깨끗하지 않지만 그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에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섬기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지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루는 그가 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지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옷이 젖어도 상관하지 않고 강물 속에 들어가서 허리를 굽히고는 강바닥을 더듬거리고는 큼지막한 조약돌을 하나 주워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 돌을 깨트리면 이 돌 속도 물에 젖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돌 속은 말라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돌이 속도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닙니다. 돌 속은 아마 말라 있을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는 이 지혜자가 사람들 앞에서 돌을 깨트렸어요. 물론 그 돌 속이 하얗게 있었습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돌처럼 겉만 젖어 있고 속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역들에서 물을 짜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결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마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친절, 마음으로 하는 사랑, 마음으로 하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친절,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은 있는데 속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속과 겉이 같아야 하고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조건 없이 섬기셨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섬기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섬기고 조건 없이 친절함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속과 겉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넓혀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높아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누림으로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활짝 열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활짝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